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오늘 말씀은 70운동의 현장 집중 보겠습니다. 자, 70인 운동의 현장 집중. 자, 이번 주 우리 교회의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가 기준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잘못되면 좀 힘들어지죠. 보통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면 자꾸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응답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응답부터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힘들어져 이제. 왜냐하면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건데 자꾸 내 기준에 두게 되면 이제 이게 응답을 기준하게 되면은 먼저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게 돼요. 누구는 뭐 이렇게 자꾸. 그러면 그 마음에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예배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니까.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뭔가 자꾸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이 복음과 말씀, 복음과 그 예배 속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갖다가 응답에 기준하지 말고 내가 복음과 예배 속에 있으면 되겠다. 요게 이제 올바른 기준이에요. 그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기준 두지 말고 복음과 예배 속에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또 복음과 예배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갑니다. 그 영적 상태 바뀌어가면서 응답이 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당히 힘들어지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 사탄의 존재가 창세기 3장 그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이 사탄 아닙니까? 이 악한 영들은 아담을 넘어뜨린 이 원수마귀들은 세상 지구 종말까지 존재하면서 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 모든 재앙과 문제를 일으키고 사건을 일으켜요. 악령들이. 이걸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무너뜨리는 먼저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이거. 성경만의 그 비밀을 밝혔잖아요. 가장 먼저 이제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자마자 바로 사단의 머리를 꺾는 비밀을 준 것이 그 시작의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색복음이죠. 아예 사단의 머리를 꺾는 비밀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다. 이거 알면 끝나요. 가장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 말은 이제 그 비밀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육적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은 성도들을 방해해요. 마귀들을. 이 마귀는 가정들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만 하면 속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많이 사탄이 속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영적 싸움 해야 돼요. 보통 우리 가정에 영적 싸움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 영적 싸움을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우리가 염려할 때에 사단의 틈을 다 들어요. 그리고 분쟁할 때에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유의하고 이 부분을 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 마귀는 이렇게 틈을 타고 이제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도대체. 그거 싫어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게 예배죠. 우리가 어려울수록 예배 드려야 돼요. 마귀는 거꾸로 어려우면 자꾸 예배를 놓치게 만들죠. 예배와 기도를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예배와 기도 자리에 있으면 혹시 사단의 틈을 타도 금방 빠져나와요. 그걸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셔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중심으로, 우리 산업 현장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이게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다 모신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나의 모든 고민을 내려놔야 돼요. 이 주인이 맡겼으니까. 모든 고민도 예수님께 맡겨야 돼. 나의 고민, 모든 염려, 잘못된 이런 고집들, 내 주장 빨리만 내려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제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요. 주인 바꿨으니까 주인께 맡겨야죠. 주인은 내가 아니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내 고민, 염려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심지어 나의 경험까지도 내려놔야 돼요. 물론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것도 한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이 선입견 이것도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께 다 맡기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 오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이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기준 바꾸고 영적 싸움하고 예수 그리스도 삶의 주인 중심을 모시고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이때 무거운 점이 가벼워지죠. 왜? 주인께 맡겼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시작할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현장을 집중해야 됩니다. 현장에 흑암의 역사하고 사람이 죽어갑니다. 현장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감람편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다 이 말이 뭐냐면 흑암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원수막의 나라가 무너진다 뜻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 영역성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마시고 성령 하나님은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사령관 하늘군대 보내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이게 우리 시작입니다. 이 시간표를 말합니다.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어둠의 세력이 결박돼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서 그때 시작을 해야 돼요. 이 영적인 거 모르면 막 하다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흑암의 역사가 악령이 안 무너지는데 일을 하다가 어려움 나가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먼저 기도해서 흑암을 무너뜨리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하는 비밀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영적인 겁니다. 먼저 영적으로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힘이 없고 승리 못하면 못합니다. 이게 영적 승리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답을 잡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이건 맹목적 기다림 아니고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부터 받으려 하지 말고, 같은 말입니다. 응답부터 받으려 하지 말고 답은 뭡니까? 그건 그리스도예요. 항상.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문이 닫혔을 때는 그때는 기다리면 돼요. 이때가 뭐냐? 중요한 뭔가 전환점입니다. 막 밀어붙이면 안 돼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지. 이때 바울 같은 경우는 전도의 문이 맞췄을 때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방향을 틉니다. 이게 전환점이에요. 그때 기다리면서 성령의 속에서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치유가 돼야지. 이때부터 치유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주게 돼, 영향을. 여러 가지 영향에 미칩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79인데 하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곳에 영향을 주는 자로 서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귀신들이, 악령이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지역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 갔을 때 흑암부터 다 무너뜨렸어요. 악신이 막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니까 많은 병들이 막 떠나요.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래서 악령이 떠나지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4절부터 8절까지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막 흑암 덩어리라.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 속에 있어. 이때 빌립보서 들어가서 영적 싸움하고 흑암 무너뜨리고 악령이 떠나고 사람들이 치유되니까 막 큰 기쁨이 일어나요. 복음에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영육까지 살아납니다. 복음 안 들어가면 흑암이 잡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참 치유가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세계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세계복음이에요. 왜? 전 세계가 다 흑암에 묶여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주도 속에 있는 겁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잘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우리 현장에서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문제 있죠.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고 힘들 때는 뭐냐.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이에요. 영적 힘을 기란 사입니다. 기도해라. 억지로 밀어붙인 게 아니고 이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기려야 돼.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걸 내려놔라.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흑암의 나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임할 때까지 영육간에 힘을 얻고 기도하고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이 시간표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현장에 집중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현장의 모든 흑암은 결박할 때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임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과 중국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